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 것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리로부터 의의 자리로 떠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이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 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커다란 피라밋과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굉장한 역사 유물이고요. 전 세계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계적인 역사 유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집트의 왕의 무덤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이고 또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는 이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곳입니다. 미라로, 그러니까 부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무덤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그냥 땅에 묻거나 조그맣게 하면 될 거를 수십 년이 걸려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온갖 보물도 다 들어가 있지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세에 관한 그런 사상들이 정확히는 몰랐겠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집트만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가면요, 이 고령 대가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인들을 모시고 그곳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순장이라고 하는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묘인가 가만히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봤더니 그 가야 시대에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장사 지내고 거기에 땅에 묻는데 그 사람만 묻는 게 아니라 생전에 그 사람의 종들,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순장제도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너는 여기서 내 종이었으면 저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도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 조상들, 이 가야 시대의 사람들도 이 내세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집트나 아니면은 가야나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청년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 혼자의 질문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청년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영생에 관한 것을 얻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죠.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넓게는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계명 잘 지키시지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죠. 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탁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씩 신문 기사라든가 TV 뉴스를 보면서 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평생 구두 닦기를 하고 평생 일을 해서 모았던 그 재산들 60억, 70억 되는 그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100억이나 되는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또 한층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부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말씀하냐고 하면 사람에게는 몇 개의 주인이 있다고 합니까? 두 주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해요. 너에게 두 주인이 있더라. 그 두 주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일 밑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재물도 주인이 되고 둘이 함께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주인이면 다른 하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 되는 거고 재물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사람 가운데 이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하루에 돈을 많이 벌어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늘 버는 거 없고 그 식당을 보면 늘 사람들이 법적지근했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울 수도 있었어요. 야, 저 사장님은 참 돈도 많이 벌고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행복할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몸이 아파도 한번 쉬지를 못하는 거 있죠. 어디 명절이 돼도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추석이 되고 설 명절이 돼도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뭔가 이게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제대로 한번 편하게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절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돈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말로 평생 쇠가 빠지게 그렇게 하면서 그만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며 난도질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청년이었지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너 주인을 바꿔야 된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래서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방했을 때에 이 청년은 주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청년과 아주 흡사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뽕나무, 요즘에 무화과나무라고 하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세기의 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제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지요. 이 삭개오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의 전부다 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갔지요. 그렇지만 그는 부자는 되었지만 재물은 많이 가졌지만은 이 삭개오는 이 재물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혼자 너무나 외로웠죠. 아무도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다면 부모와 형제와 자기 이웃을 친구로 삼았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행복해야 될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허무함을 채워줄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삭개오에게 중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전에는 재물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유가 얼마일지는 몰라도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세기의 장이었기 때문에 참 말단 직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절반을 떼서 10분의 1만 뗀다고 해도 그게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또 아니죠. 또 여기 있는 것 같이 속여 빼앗은 것에 네 갑절이나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부정부패로 생긴 거, 비리로 생긴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들고 오라고 하면 줄을 섰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4배씩으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삭개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재산을 절반을 떼서 다 나눠주었죠. 또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었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삭개오는 뭐를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재물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거를 껐다. 예. 또 지난 수요일은 좀 괜찮았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주문을 해왔습니다. 이게 전기 노이즈 제거하는 게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구입을 해놨는데요. 다음 주에 또 설치해서 좀 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결국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이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를 바꾼 것일까요? 자기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돈이 자기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주인을 발로 뻥 걷어차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속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구약을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제일 위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왜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너희들은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그 규례를 지키며 다른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나는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난 너희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주인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느냐?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이유가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돈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헌금에 헌자만 들어가면 벌써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아요. 나 오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제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증표. 그런데 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조와 봉헌물 감사헌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이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말을 들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물질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가 돌아오너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물질이 너의 신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11조는 율법 시대에 했던 것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 은혜 시대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만들어 쓴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뭘 얘기할까요? 11조는 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로 보면 율법이 생기기 그 이전부터 11조가 있었습니다. 율법 그 이전에 11조가 있었고 그 11조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징저들이 바이세이니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드렸어요. 11조는 잘 드렸고 그 대신에 뭐를 안 했는가 하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11조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11조를 꼭 해야 된다. 그것이 단순한 11조가 아니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간지대에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같이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은 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수단이다. 돈이 내게 힘을 과시할 수가 있고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보면은 시편 23편이 있지 않습니까? 돈편 23편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 몰라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또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만 제가 그것을 좀 바꾸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돈은 나를 안락한 침실로 인도하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주머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돈편 23편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에 끌려당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돈 앞에 서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서보면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참 우리 학번교단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헌금만큼 신앙과 인격을 아는 확실한 것은 없다. 헌금 앞에 세워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신앙 고백을 1만 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영접 기도를 수없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앵무새의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 내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